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2020년 12월 13일 예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예수님께 또 그의 공로를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잘 아시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과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어로 한번 한국어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각자 편하신 언어로 우리 마음 모아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Down at the cross where my Savior died, down where the cleansing from sin I cried, there to my heart was the blood applied. Glory to His name. I am so wondrously saved from sin. Jesus so sweetly abides within. There at the cross where I took me in. Glory to His name. Glory to His name. Glory to His name. Glory to His name. There to my heart was the blood applied.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일. 아멘. 자, 계속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일은 찬송.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게. 아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의.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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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자,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살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큽니다. 권면하신 대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채의 사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2020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심을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오늘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놀라우시며 무한한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면하여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내려주시고 비대면 모임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잘 공급되어서 하루속히 이 팬데믹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앞에 자녀된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함께 친교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각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돕는 이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자녀들의 건강을 돌봐주시기를 구하고 몸이 아픈 지체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이대경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심기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시간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의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의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통해서 예배 말미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 예배당에 나올 수 없지만 또 귀한 예배당에서 찬양과 예배를 섬겨주시는 귀한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또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예배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본 교회는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종종 합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일, 2년 전에 있었던 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작년 이맘때에 본 예배당이 가득 찬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1년이 지난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당에 성도들을 뵐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속히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도님들 속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모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정성스럽게 주일 예배,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 한 달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5번의 주제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기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일까지 헌금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도네이션이라고 메모란에 기재해 주시면 교회가 정성스럽게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웹 매거진이 구역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함께 매거진을 특별히 성도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글로 만나는 시간이지만 참 기쁜 시간이 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주소와 또 킥페이로 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이 있고요. 계속해서 공동체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특별히 주보에 박해받는 나라와 새생명교회가 후원한 선교사님들의 기재되어져 있으면 꼭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마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화면에 말씀이 띄었을 것 같고 성경을 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간략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2020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또 이 12월을 잘 마감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5가지의 주제로 함께 나아갑니다. 귀한 주제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 세 책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고등큰의 신학교의 교직교수였던 데이비드 웰스의 신학 실종,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크 홀튼의 능력 종교,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이 세 가지 책들의 공통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마 책을 읽지 않아도 지금 성도님들 책 제목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이 책들이 어떤 책이겠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책의 공통점들은 복음의 상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상실이고 십자가의 상실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이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그저 부유한 지상 왕국으로 세우려야 함을 이 책에서는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술하고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이 세 권의 책을 다 읽어보았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잠시 이 책들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12월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제 설교를 합니다. 이 주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필라델피아 십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책이죠. 개혁주의 서론에 대한 책을 묵상하고 그 책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복음의 상실로 인해서 교회가 슬픈 결과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의 슬픈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교회가 복음의 상실에 인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복음의 상실로 인해 이제 교회는 세상의 도덕적 가치와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에게 세상과 구별될 만한 점이 없었으며 결국 그저 자신들이 속한 문화를 희미하게 세상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상실로 인해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기보다는 당시의 대세를 따르고 있다라고 안타까운 슬픈 결과들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11월 한 달 동안에 논문을 진행하기 위해서 스터디 리뷰를 가졌지요. 제 논문의 제목은 성경적 목회와 설교이고요. 미래시대와 코로나19의 현상을 분석하면서 논문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동기와 목적을 제가 잠시 좀 성도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좀 요약해서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전의 선배들이 보여준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시대의 목회와 설교는 성장과 전달에 치중하여 본질이 약화되어지고 인격적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들로 목회와 설교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예컨대 성경적이지 못한 설교로 인해 설교가 복음 없는 윤리적 성격을 갖기도 하고 구체적 적용이 없이 오픈 엔딩으로 마무리되어 성도 각자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으로 교회 안에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별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면서 더더욱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복음의 핵심을 놓치기 쉬운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성장 위주의 시대의 흐름과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따라 목회와 설교의 위기가 도래한다. 더불어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 현대사회의 변화와 상황에 바른 처방을 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수의 기독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여러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성장 위도의 프로그램 속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복음을 상실하고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러한 논문을 진행하면서 집중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시대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것은 가정에 대한 사실 신앙도 포함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12월 한 달 동안 다루는 주제 또한 이러한 저는 시각에서 이 주제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다소 시작은 어려운 주제일지 모르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의 힘을 이 시간에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지금 가정에서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성스럽게 말씀을 나누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신학을 전공한 우리 김영식 목사님께서 Five Solas, 그 중에 역사적 배경과 그 첫 번째인 오직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성경에 대한 세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관점은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기독교 해석의 권위를 성경보다 이성에 두고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하고 기독교를 현실적, 윤리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낙천적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따라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은 인간의 말이라고 주장해서 이들은 contains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성경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The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 신현대주의라고 불리는 신전통주의자들의 주장인데요. 성경 전체가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말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다 해서 becomes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그들은 성경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관점인데요.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역사적 칼빈주의자 혹은 개혁주의, 복음주의에서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인데요. 개개의 단어를 포함하여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전성, 충분성, 권위성, 명확성, 필요성의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직 성경의 관점입니다.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의 입장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성도들께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성은 앞서 제가 잠시 언급한 복음의 상실로 인한 안타까운 슬픈 결과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했죠.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나누자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직 십자가의 사랑, 바로 이것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십자가,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 그리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길 원해.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4장 12절의 말씀을 가정에서 이곳에서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은혜의 관점으로 좀 나누게 되겠지만요, 우리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으며.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잠시 살펴본 성경 구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경에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어만 하는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가 죽어야만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스킵하고 넘어가 버리면 복음의 상실, 교회가 그 현장에 놓여지게 되지만, 오늘 이 질문 다소 어렵고 힘든 주제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새생명 공동체가 이 질문, 왜 예수님이어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에서 오늘 우리가 답을 얻고 돌아가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돌아오는 웹 매거진에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그 설교 슬라이드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로 오늘 이 질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공동체, 새생명 공동체니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다라고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은혜들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야 했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캔터베리 대주교로 지냈던 안셀무스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여만 하는가? 그는 그렇게 질문하고 그에게 답을 합니다. 안셀무스는 인간의 죄에 대한 정의를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먼저 하게 돼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죄란 하나님의 명예를 무한히 훼손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다. 만물의 질서 가운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명예를 빼앗았다. 누구든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간단히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안셀무스는 곧이어 자신의 이런 논지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장 본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 존재도 인간이어야 함을 말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며 죄가 없는 인간인 존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취됨을 설명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저주받아 영원한 진노와 지옥 외에는 획득한 것이 없으며 이런 공경에서 빠져나갈 길도 도움도 없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인간, 즉 예수 그리스도 신인이 우리를 대신해야 했고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값을 치르고 만족을 이해하셨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도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없어질 걸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앞에 슬라이드 사진으로 보시겠지만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것이 죄입니다. 저 슬라이드의 사진이 명확하게 우리의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은혜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복귀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십자가가 한 일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라고 한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되었는데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라고 의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객관적인 실체가, 십자가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가 어떤 이에게는 미련한 것, 멸망의 것이 되어서 세상에서 보이는 것, 곧 부패하여 없어질 것에 집중하여 그것들에 올인하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가정에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장을 살펴보시면 더욱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다시 주의해야 될 말씀이 계속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성경을 펴셔도 좋고 앞에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즉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22절부터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기적적인 증거를 요구하였어요. 그들은 구약 시대 동안에 홍해와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초자연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만약 메시아라면 이런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달라고 그들은 요구했어요. 헬라인들은 어떻을까요? 그 당시 헬라인은 철학적 지혜를 요구하는 문화였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이해시켜 달라는 것이었어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시대의 문화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어떤 그 믿음이 부족하여서 갈등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없는가 저는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도 유대적 성향이 강한 기독인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헬라적 성향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보게 돼요. 이렇게 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해 되는 신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인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적과 증거를 요구하는 수많은 기복적 신앙인들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복음인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세상적 논리 근거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음을 초대교회와 같이 지금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고의 불 꺼진 예배당으로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불 꺼진 예배당, 이것은 전깃불이 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메마른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그림이 오직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 그림을 보고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큰 은혜보다 유대인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자기 경험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기적과 표적만 구하는 유대인들처럼 혹은 합리적 이성과 판단만 요구하는 헬라인들 같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다라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난다면 예배당의 불은 켜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요구하는 그 상태, 이해를 요구하는 그 상태로는 빛이신 주님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차갑고 메마른 자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한다면 예배당의 불은 켜질 수 없고 소망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경험하지 못하여 십자가의 도를 마치 유대인들처럼 헬라인들처럼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경험 세계로만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이해하려 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저 하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십자가에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의미를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들은 차라리 기적적인 것을 요구했고요, 이해와 합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에겐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부름받은 우리 새생명 공동체는 차갑고 메마른 공동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헬렌과 같이 그리스도를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표적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그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됨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부름받은 자,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사사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자랑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그저 온전히 따랐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능력이고 지혜이다. 하나님이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을 때, 처음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눈물 콧물 다 쐬어 놓으시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 부끄럽게 살지 말자.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 대경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간곡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질문들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두려움을 물리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 여러분의 진로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 혹은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죄인을 의인되게 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죄인 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의 상태에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말씀처럼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아니 죽었던 우리의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의 길이 교정되어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불 꺼진 예배당에 그때야 비로소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이 상황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내 삶에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교회 문화에 능숙하게 되는 거예요. 눈치만 빨라지는 것입니다. 아,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요 정도 하면 욕먹지 않아, 기도는 요 정도 하면 돼, 교회 섬기는 건 요 정도 하면 돼. 그 문화에 그저 적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그 문화에 적응하러 살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여, 할 수만 있다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그 슬픔과 고독이 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우리에게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해 살아라 정도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참고했던 제임스 몽고메리의 개혁주의 서론, 이 책에서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말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감하려 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의 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죠.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한 기독인의 핵심이라면,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이라면 십자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다. 크리스마스 자체는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 생애도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그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거나 적합한 삶의 방식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거나 심지어 우리의 큰 원수인 죽음이 정복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다. 복음은 죄가 해결되어졌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 형벌을 겪으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제가 그 뒤에 이렇게 제 글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인생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상함은 시작.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 있고 그가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으며 그가 고통받으심으로 용서가 하고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일을 감당할 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2020년 12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의 주제가 그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5가지 핵심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새생명 공동체는 이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잘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느라 여러 가지로 분주할 수 있겠지만 이번 한 달만큼은 조금 더 마음을 모아주시어서 주제 내용이 혹은 말씀을 이어가는 그 내용들이 다소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5가지의 주제로 한 달 동안의 깊은 묵상하시고 그리스도가 겸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직 은혜, 성탄주일에는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이여 죽을 수밖에, 아니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나그네의 인생이지만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새생명 공동체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덩치만 커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 새생명 공동체를 통해서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이곳에 오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합니다. 두렵습니다.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하루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답답하여 언절부절할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학업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어서 2020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 잘 준비하여서 주님 만날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힘을 내기 원합니다. 사명자인 이민자를 섬기고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을 사랑하고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해주고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오직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귀한 공동체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